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통해 바른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다들 자동차 보험을 갖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들여야 할 보험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프리미엄을 더해서 보험을 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암보험을, 한국에는 암보험이 있지만 미국은 암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다 포함되죠. 건강보험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채로 주님 부름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장례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장례보험은 장례식장을 사용하거나 관을 사거나 매장지를 얻는 데 필요한 그러한 보험입니다. 아마 자동차 보험이나 또는 건강보험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장례보험을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나 내가 아플 확률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죽을 확률이 얼마만큼입니까? 100%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다 죽는 줄 알면서도 장례보험은 안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지막 죽음도 있지만 이 세상의 종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특히 신약은 두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두 요한의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광야에서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의 초림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누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또 선포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또 그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두 요한이 이 신약성경을 시작하고 신약성경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림이 더 중요할까요? 재림이 더 중요할까요? 이미 초림은 왔죠. 우리는 다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재림 신앙입니다. 근데도 많은 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이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목사님들도 재림에 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하기도 힘든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말하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재림 설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재림 설교를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이게 긴장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림 설교를 거의 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이 인생은 영원할 거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신앙의 혈압이 아주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혈압이 더 무섭습니까? 저혈압이 더 무섭습니까? 저혈압이 더 무서워요. 고혈압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저혈압은 갑자기 오면은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 이 재림신앙 또 종말, 말세의 심판, 환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힘들 수 있지만 전혀 그것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주 이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신입생들의 눈빛이 총기가 있고 아주 이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기 초가 더 중요합니까? 학기 말이 더 중요합니까? 학기 초에는 대부분 열심히 하죠. 도서관에 거의 다 갑니다. 그런데 중간이 지나면 한두 사람 수업에 안 오기도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리포트를 밀려다가 아이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기 초도 중요하지만 학기 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학기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더 중요할까요? 마지막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끝이나 이 세상의 종말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주의 재림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돌아보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 받았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라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았을 사람이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죽기 전에 내가 그때 확실히 믿고 화끈하게 믿고 바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전에는 아무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또 내 개인의 종말은 어느 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아주 건강할 때 주님이 오실 수 있고 내가 뭔가 세상을 조차 살아가고 있는 그 열심을 부릴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뒤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 또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보응을 피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 홍수 이전에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넣고 마지막에 노아를 집어넣고 그 방주의 문을 노아와 그 가족이 닫은 게 아닙니다. 누가 닫으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5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몇 구절이나 말하고 있을까요? 456구절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는 몇 구절이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518구절입니다. 초림에 대한 구절보다 재림에 대한 구절이 3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초림보다도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바른 재림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른 재림 신앙은 첫째, 재림의 때를 맞추려고 하거나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때를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수요 예배 가면서 게임은 1시간만 해라고 이야기하고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1시간만 할까요? 더 할까요? 대부분 더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를 알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수요예배 끝나고 그 수요예배 끝나고 엄마 아빠가 언제 올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1시간 하라고 1시간만 하고 예배를 1시간 훨씬 더 이상 하니까 1시간 하고 책 읽거나 운동하거나 네 일 해라, 정리해라, 샤워도 해라 그랬으면 그 일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엄마의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언제 오는가를 이게 창문 너머로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때를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준비, 이것은 서로 연결되는 단어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뭔가 문제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특히 내 뜻대로 잘 되어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곧바로 아주 조그만 아이성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던 겁니다. 다윗은 대부분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되었을 때, 장수들만 보내도 되었을 때에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고 범죄하고, 그 이후로 다윗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여길 때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게 뭐냐면 바른 재림신앙입니다. 바른 재림신앙은 때와 그 시기를 알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예고 없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히려 내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군대를 현역으로 가지 않고 방위로 근무를 했습니다. 방위로 근무했다고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광주 성정리 제1전투비행단에서 그 기동 타격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동 타격대가 한 분대가 9명인데 방위끼리만 모여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되지만, 거기에 현역이 5명, 방위가 4명이 함께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비행장에 테러가 일어나거나 또는 북한 비행기가 귀순하거나 아니면 비행장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5분 안에 그 비행장의 어떤 지점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시간씩 2개조로 나눠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12시간 근무하는 동안에는 군화도 벗지 못하고 총을 바로 옆에 두고 탄창과 대검을 달린 띠를 허리에 차고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대기를 하는 동안에 그 비상벨이 울리지 않으면 바둑도 둘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토플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이 경비병들은 5분 대기조는 아니지만 딱 총 옆에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5분 대기조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딱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6분 걸리거나 또는 가다가 제대로 못 갔을 경우에는 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실까요? 5분은 주실까요? 50분? 5일? 5년?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 정도의 준비할 때를 주신다고 생각하며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궤도루팡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집을 털러 가겠다 말해놓고도 그 집을 다 이렇게 물건 훔쳐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도둑도 내가 5분 뒤에, 5년 뒤에, 50년 뒤에 간다고 예고하는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5분이 아니라 단 5초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잘못했던 거 다 회복할 기회 주지 않고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폼페이는 로마에 버금가는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했고, 그 화산이 너무나 징조가 없이 갑자기 폭발했기 때문에 그 화산재와 용암에 뒤덮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폼페이 유적지를 발굴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는 채로 이 화산재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웅크린 채로, 어떤 사람은 껴안은 채로,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용암 위에서 굳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했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조금만 더 있게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 하루빨리 와주십시오, 하루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하면 주님 1년만 제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주님 제게 3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그때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시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안식교 교주인 윌리엄은 예수님이 1883년 3월 22일부터 1년 안에 오실 거라고 확실히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 교인들이 직장을 그만두었고 농사를 포기했고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지만 주님께서는 오시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간 구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엉터리와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 사람이 그 한 만큼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차를 탔는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지, 집이 몇 스퀘어 피트 되는 그 집을 가졌든지,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들었든지 그것은 다 지로로 돌아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한 것만큼만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그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노하심이 아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주님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결혼 전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나이는 몇 살인 줄 아십니까? 969세입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왜 969세를 살았을까요? 우리 욕심 같으면 21년만 더 살면 몇 살이 됩니까? 1000살이 될 텐데 왜 그때까지밖에 못 살았을까? 어쨌든 무두셀라는 그 969세까지 살았고 최장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두셀라가 홍수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을 산 뒤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더하면 969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무두셀라가 홍수 심판 직전에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그가 아들들 손자를 언제 낳았고 또한 그 노아의 몇 세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걸 보면 무두셀라가 홍수 심판 직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두셀라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때 부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두셀라가 더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살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무두셀라가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그 나이까지 기다리셨다가 노아의 홍수를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상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화나는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다른 사람 알아주지 못했던 것까지 다 기억해서 놀라운 상으로, 놀라운 기쁨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다 휘말려 감기는 그런 대우주적인 격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에 지진이 있다든가 기근이 더 심해졌다든가 지금 온난화가 돼서 한국에 100년 만에 더위가 찾아왔다든가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다 수면이 높아졌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때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온 우주가 흔들리고 지구에 큰 이변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혹시 주님이 오시는 건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른 재림 신앙인데 바른 재림 신앙은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 몇 개월 언제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예정일에 꼭 태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진통이 오고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저녁에 주무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재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더 기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 보면 미군들이 있죠.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지금 시리아나 또 여러 곳에 이게 파병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에 파병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미군들 중에 몇 명을 예고 없이 이 미국 본토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자기 가족, 그러니까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자녀일 수도 있고 자기의 부모일 수도 있는데 그 미군을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어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빠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갑자기 놀라는 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은 더 기쁨,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기쁨을 가질 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아이는 운동장에서 치어리더로 막 이렇게 응원을 하다가 아빠가 오니까 그 응원하던 기구들을 다 버리고 뛰어가서 펄쩍 뛰어서 아빠의 품에 안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떤 노부부는 쓸쓸하게 둘이 자신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가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정말 놀라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을 깊게 허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들이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언제 올까? 내 남편이 언제 올까? 내 아들이 언제 올까?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매우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아빠나 남편이나 부모가 빨리 와주기를, 그 아빠가 와주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데 왔지만 자신의 그 군인 가족을 향하여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부끄러워하고 참 당황스러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도 열심히 했고 직장도 새벽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했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왔고 교회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발을 벗고 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 남편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도 직장생활, 공부, 유학생활 이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모든 것은 해결되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맨발로라도 뛰어가고 안기는 그런 축복된 바른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